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예배에 같이 드리시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가치가 있거나 또는 자신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겠죠. 때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과 성공 그리고 인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것들이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산악팀에서 럭키 산맥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설이 내리게 되면서 산악팀 일행 모두가 눈에 덮이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산악팀 일행 모두가 이제 얼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마른 나무가지를 모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그 산악팀 일행들 모두가 이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마른 나뭇가지를 붙일 만한 불쏘시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행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안에 있는 지폐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쏘시개로 삼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일행팀 전체가 동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자 주머니에 있는 그 지폐를 다 꺼내어서 수북히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와 함께 이제 불을 태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구 하나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은 잃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목숨은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데 자신의 시중에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산악팀 일행 모두는 돈은 불태워서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날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극적으로 구조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9편의 말씀은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려 176절까지 있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 중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법규, 교훈, 법, 규례, 증거, 법도, 계명, 길, 빛.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무려 176절 안에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제의 말씀인 57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 즉 몫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등불이고 빛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말씀이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111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뭐가 된다라고요?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큰 즐거움이자 기쁨이 된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요, 미국의 개신교인 2,93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한 기독교인이 19%, 그리고 반대로 거의 혹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8%, 그 밖에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 14%, 그리고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읽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2%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정작 삶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육의 양식은 안 먹으면 어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제때 안 먹어도 제 시간에 안 먹어도 왕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의 양식은 안 먹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말씀을 안 읽은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이 표에 맞게 온 교인이 성경 일독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혹시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마치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진리를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를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네 가지 사실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0절과 61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또 신속하게 지키면서 악한 자들이 자신을 공격할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창조 이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했으며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토록 사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우연히 옆에 앉은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청년의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도 연약해져서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어서 청년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워보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만년필을 이렇게 막 세우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잖아요. 만년필이 세워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뾰족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청년이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이 만년필이 이 성경책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심경이 복잡한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복잡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형제님, 저는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게 진짜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그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하고 하면서 목사님이 만년필을 잡고 성경책을 위에 만년필을 탁 세우면서 이 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끝을. 그러니까 청년이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만년필을 세운 게 아니라 만년필의 끝을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이건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물론이죠.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 뾰족한 만년필이 혼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라는 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의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자신의 성경책에 있던 그 가방에 있던 그 성경책을 꺼내면서 청년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책을 보고 꼭 힘을 내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보니까 영국도요, 이 백신을 맞고 그야말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영국, 그래서 최근에 유로 20일 마치 월드컵과 같은 그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니까 막 마스크를 다 던지고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여러분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써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난리를 힘들어서 버티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서 모여가지고 지금 이 단계를 풀어달라고 데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죠. 우리 요즘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앞으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요, 그리고 비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아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늘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되 꽃은 시들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저와 믿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